3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이번 주 오늘은 구약성경, 다음 주에는 신약성경 전체의 맥락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이해 하나 넘겨주시죠.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 성경 전체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이제 성경 전체. 결국은 성경 전체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나에 대한 거다, 예수님에 대한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구약과 신약. 약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 언약 이런 거니까. 그래서 구약은 올 테스타먼트,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다음이요. 구약 성경의 구성. 모세오경이 있고 성문서. 성문서는 사람 쪽에서 기록을 한 거고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주신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를 통해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5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는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설교가 다른 방향으로 행동으로 옮겨진 게 여호수아,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던 게 사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다음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문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리, 역사서가 있고요. 역사서 안에는 오경, 역사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국가적인 경험, 내셔널 테스트예요. 국가적으로 경험되어진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토리, 역사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experience, 경험. 이건 개인적이죠. 개인이 경험한 경험의 내용들, 그게 이제 신문서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신문서에 속해 있습니다. 이건 개인 경험, experience예요. 개인의 경험에 관한 기록입니다. 고백과 경험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선지서. 선지서를 둘로 나누는데 대개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분류다.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으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도 같은데 누구는 대선지라고 하고 누구는 소선지자라고 구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말을 피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선지자, 소선지자는 그런 표현을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1선지서, 제2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프로피시, 내셔널 퓨처, 미래에 관한 거다. 국가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 언약에 관한 말씀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누는 세 가지죠. 역사, 그리고 경험, 예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39번 구약의 내용이죠. 다음요. 구약 성경의 언어적 특징은 명사보다는 동사를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 움직이는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움직이심, 역사하심에 관한 내용들이 주저로 나와요. 물론 신약 성경은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아무튼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나와 우리를 혼동하고 있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언어적인 특징입니다. 다음이요.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사건은 출애굽기와 창조입니다. 창조에는 남유다 멸망, 이스라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고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구원 역사,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게 출애굽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오늘날 21세기 끝자락에 와 있는 오늘날까지도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을 출애굽이 기본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간에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요. 요 6월절 때가 되면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요. 유대인들. 학교 집합하고 일주일 동안 야외에 나가서 혹은 집 앞에 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방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집이 어디 있어요? 장막 가지고 치면서 사막에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그때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일들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이요. 구약의 주제, 창세기의 시작이 창세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타로 이어서 나오는 게 타세, 세상을 타개시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금방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계획,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새로 시작하신다.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제 속문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 주제입니다. 다음이요.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는 창세, 타세, 타락, 에덴 추방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시작해가지고 입관하였다라고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것도요 50장에서 죽음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입관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영생의 존재였었는데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결국은 창세기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이. 그걸로 끝이면 허무한 거죠. 하나님의 실패작이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가는 출애굽기. 멸망의 도성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다.
멸망의 도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걸 거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거부하는 거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 문화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그게 바로 애굽의 문화거든요. 근데 지금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결국은 애굽의 문화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고, 애굽의 문화, 그때는 이름을 바벨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를 타락하고 그런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빠져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법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재미가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이게 막 신나는 거예요. 이걸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지면 막 굉장히 신나는데, 그냥 읽으면 이게 딱딱하고 무슨 제사도 지고 잡고 죽이고 피 흘리고 피를 쏟아도 그냥 쏟는 게 아니고 제단 옆에다 얼마를 쏟고 꿀에다 발라야 되고 손가락으로 찍어야 되고 몇 번을 뿌려야 되고, 아유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재미가 이럴 때는 괜찮아.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런 뜻이거든요. 민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건데, 이건 광야 훈련이에요. 광야 훈련의 내용은 뭐냐? 안타깝게도 죽음 행렬이죠. 그래서 민수기에는 장례 행렬입니다. 몇 명이 죽었고, 또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 죽었고, 또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 죽었고,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가면은 이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은 다 죽었다. 그때 어른 세대들은 다 죽고 신세대, 새로 태어나서 성장한 세대들만 남아서 약속의 땅 앞에 들어가. 민수기는 장례 행동이죠. 잘 봐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제목처럼,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끝까지 제외되지 않고 중간에 1차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더니 얼만큼이 죽어갔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조사했더니 얼만큼이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때 죽어가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민수기의 내용. 그 다음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경청 훈련을 하는 거죠. 신명기 자체가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5편의 설교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서부터 한번 시간이 되는데 빠른 속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요 기절, 요 1절을 풍부하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절을 풍부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나머지 기록들이 다 믿어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전체를 다 창조하신 분이시든 뭔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생명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절,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알고 나면 나머지는 같은 거예요. 요걸 통과하지 못하면
요거 통과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껴놓고 넘어가면 나머지는 다 걸린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걸려요. 보십시오. 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물이 큰 산고리까지 다 잠겼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1장 1절을 믿으면 그거는 막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런데 1장 1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어디 뭐 방주라고 하는 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배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 속에 모든 생명체들이 다 들어갔다. 아니 누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계산을 받고 잘 계산이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집어넣으셨는지 어떻게 그들이 함께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다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나머지는 다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다 그들의 방법으로 다 몰아넣고 다 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하여튼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 하나의 원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두고 살아라. 1장 1절이 창세기 성경의 첫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둬라. 매일매일 첫 자리. 그리고 내 일생의 첫 자리. 내가 하는 모든 추구하는 가치관의 제일 첫 자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일 첫 자리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파세. 파세는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게 파세 아니에요? 세상을 파괴시키는 파세.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은 심판.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은 죽음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죽음의 기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 파세, 입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멸망의 도성인 애굽으로부터 탈출한다.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은 거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다. 그 다음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법이다.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아주 세세한 기록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 백성의 죄수, 백성을 죄수하는 기록인데 그 이면에는 광야의 훈련이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면에는 장례 행렬이 주고받고 버림받고 하는 기록들이 쭉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말씀 경청 훈련이다. 모세의 설교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다. 역사서가 뒤에서 나옵니다. 역사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의 역사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유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게 여호수아예요. 유단을 건너서 백성을 이끌고 간 게 바로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의 방언이에요. 결국은 모세가 대표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요단강까지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건너가게 돼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약속의 땅을 상징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고, 율법은 요단강까지만, 거기까지만 이끄는 일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요단강까지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상징, 그림자로 여호수아가 섰고요.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간 바로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까지는 공생이가 아니에요. 세례 받기 전까지는요. 그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밖으로 나오시고 나서 그때부터가 이제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사사기는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결과 무질서에 혼동스러워 질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보니까 참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요. 까지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요. 왜 그래요? 은혜를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끝까지 마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초라하게 됐죠. 믿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지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놨다면 저렇게 굵기는 사사시대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한 한 여인,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며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로 찾아왔다가 대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자리매김을 한 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사무엘은 왕과 사사시대를 연결하는 선지자예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을 세운 초대왕, 둘째왕을 다스린 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상하서에는 바로 그 기록이 거기에 나옵니다.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열왕, 여러 왕들이다. 10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열왕기 3파에 열왕들, 여러 왕들의 기록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열왕들의 다스리는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국가를 부강하게 했다, 가난하게 했다, 혹은 문화 정책을 잘 펼쳤다, 그런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느냐 아니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록이 성경에서 하나님 눈에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거의 영향력 있게 강대국을 이뤘던 왕이 공교롭게도 아합 왕입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함부로 다루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강권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합의 기록은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막 성공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성공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서 요거에 대한 해석서가 역대기서인데, 역대상은 열왕기상하, 역대하는 반대로 역대기상은 사무엘상하에 대한 주석이고, 그리고 역대기하는 열왕기상하에 대한 주석인데, 그 주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한테 바로 섰느냐, 아무개 왕이 하나님한테 바로 섰느냐 아니냐. 그래서 그 기준을 누구로 잡습니까? 다윗의 길을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거고, 다윗의 길에 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은 거고, 그 기준이 이제 다윗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준이 나오죠. 사무엘과 열왕기서의 왕 중심으로 정치적, 인간적 관점, 역사 지배 뭐 이런 게 여기 앞쪽에 기록이라고 하면, 역대기서는 그것을 재해석하고 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제사장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고, 성전 중심으로, 종교적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 지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재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주석서예요. 주석서. 역대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대한 주석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포로 시대에서 귀환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 금식, 회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획파되어진 시대의 지도자였었죠.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 보면 뭐 별거 아닌데, 그 옛날 시대의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지위는 낮아요. 지위는 별로 안 높지만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죽어나갈 수도 있고 살아나갈 수도 있고,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왕이 독살당하고 죽고 반란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게 다 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술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할 때에 그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대주는, 술 맡은 관원장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맡고 있으면 언제 죽을지. 그래서 왕이 자기가 목숨을 맡길 만큼 신뢰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위는 높지 않지만 어른권은 대단합니다. 왕 앞에, 아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렇죠. 요즘 영의정이 통 눈치가 좀 이상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지위는 안 높지만 한마디 하는 게 난리 나거든.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가 있었다는 얘기는 왕의 신복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며칠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걸 대줘라. 목재 뭘 할 것 없이 달라는 대로 줘라. 이렇게 서찰까지 써서 주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시대에 왕의 신임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공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더는 멸망받은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던 시대에 이방 나라의 남편을 얻은, 이방 사람과 결혼한 여인의 기록인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왕후가 돼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있어서 자기들을 방어하고 오히려 죽음을 당할 날로 뽑아놨던 날이 축제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에스더서가 불임절의 시작 이야기예요.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불임절만 되면 에스더서를 읽어요. 학교건 직장이건 뭐 어디에서건 간에 불임절이 되면 일단 다른 거 다 젖혀놓고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는 장면을 한번 봤는데 참 신기해. 저거 학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저거 앉아있고요. 에스더서를 읽어나갑니다. 한 사람씩 읽어나가는데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있죠? 모르드게 그러면 박수를 치고 하만 그러면은 하고 그냥 박수를 치고 매년 그러다. 불임절만 되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가르쳐서 전부를 묶어서 성문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서의 내용은 욥기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기록한 것이고, 시편은 이 땅의 경험, 개인의 경험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 살면서 슬플 때 만난 하나님, 기쁠 때 만난 하나님, 승리했을 때 만난 하나님, 실패했을 때 만난 하나님, 그건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의 창고가 다 시편 속에 있어요. 시편 160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잠언은 교훈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찾는. 전도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외에 다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어느 정도로 헛거냐?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다. 아가서는 지성소 중에 지성소, 노래 중에 진짜 노래. 이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주님과의 노래, 사랑의 노래. 그냥 읽으면 솔로몬의 노래이시고 의미를 생각하면 금방 주님과 주님의 신부의 노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읽게 되면 노래 중에 진짜 노래가 되는 거죠. 자, 욥기서 의인의 고난, 연단 여기에 들어가 있죠. 시편은 5권으로 되어져 있고 제1권은 창세기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고 제2권은 출애굽기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고 제3권은 레위기적인 주제, 제4권은 민수기적인 주제, 제5권은 신명기적인 주제로 묶어놨습니다. 5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권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시편은 사실 5권입니다. 5권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적인 주제로 엮어져 있습니다. 엮어져 있고 맨 마지막 편은 145편, 150편까지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145편을 5권의 성령으로 놓으면 6편부터 50편까지는 다시 전체가 쓸 수 있는 5편의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6편이 연달아 나오죠. 각 권의 마지막은 전부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권의 성령을 145편으로 보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자유로 쓸 수 있는 5편의 성령을 성령적으로 다시 따로 묶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잠언은 지혜와 명철,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회고,
있는데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네가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는 허무한 기록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허무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 인생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지극히 거룩한 노래, 신실한 사랑이 깊은 교제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사랑의 노래라고 합니다. 제1선지서는 이사야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제1선지서를 옛날에는 대선지서, 제1선지서는 사람에게 다니엘까지,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사야의 특징은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신구약 성경과 똑같아요. 구약이 39번, 신약이 27번인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40장서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신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묘하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여호와께서 부르신 자, 진영한 자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했고 멸망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비운의 슬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애간입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한 슬픔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얼마나 울면서 메시지를 전했으면 눈물의 선지자. 자기가 예언한 멸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하는 그 슬픔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마치 에스겔이 봤던 마른 뼈다귀의 골짜기처럼 생명이 없고 말라서 비틀어져가는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생명체로 일어서는 이게 바로 에스겔서의 비전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계시록들은 다니엘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은 없습니다. 제2선지서는 나머지의 바벨론 포로 이전과 바벨론 포로 이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불렀던 메시지가 호산나, 호시아나 이렇게 호시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바로 백성들이 외쳤던 어린아이들이 외쳤던 노래 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노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의 주제. 우리가 사생아 같은 존재.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사랑하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아모스는 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외침,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돔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에돔이 있었던 에돔 사람이 지냈던 성경에 보면 편벽 다윗의 집을 짓고 밑에 있는 것은 성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바위 암벽 아니에요. 암벽을 다 구멍을 뚫고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뭐 끄떡없다. 누가 와도 뭐 끄떡없다 그랬는데 그 문화도 끝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던 요나가 결국은 니누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니누웨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본받았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메시지가 요나서입니다. 미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뜻인데 심판이 임한다, 구원자가 오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미가의 메시지였습니다. 나훔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던 니누웨가 100년 정도 지나서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나훔이 니누웨에 다시 전하는 메시지 거기 나와요. 하박국은 포옹이라고 하는 뜻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 나와 있죠. 하박국에 유명한 얘기죠. 로마서에서 주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여호와께 숨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의미하고 바로 스바냐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어집니다. 합계 아예 깊은 향연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전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게 합계의 주제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자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오라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오라 라고 외치는 메시지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 얘기는 기다리라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이고 그래서 엘리야의 복장을 가지고 나타나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바로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는 지금 기다림의 시간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약속은 주의 오시는 준비하는 자라고 하시고 그 준비하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바로 신구약 중간 구약 성경은 이렇게 끝쳐요. 창세, 하세, 구원의 약속 그리고는 기다려라.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청을 입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5장.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복과 땅에 기름진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되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동자와 같이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광채로 네게 비추사 친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주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 따라 살기와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여기 가정 매일 포기 또 주께서 보일러 각종 세워주신 몸된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수식은 주를 참배하시니 박식하는 방법 있습니다. 성도의 인사같이 나눕시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게 삽시다.